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29장 1항을 통해서 성찬의 기원과 유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2항과 3항 두 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항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례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바쳐지거나 산자나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다만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자신을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능한 모든 찬미의 제사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희생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2항부터 6항까지를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서. 근데 뭐 시간상 2항과 3항만 살펴볼 텐데 2항부터 6항까지는 로마 가톨릭의 성찬관 그리고 그 루터의 성찬관을 반박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성찬관은 소위 화채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특히 이제 2항에서는 특별히 가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사관은 화채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찬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그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그 가톨릭에서 소집한 공의회,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 성찬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것들이죠. 가톨릭의 모든 교리를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제정을 하는데 그 규정 3번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례전으로서는 성찬을 받는 사람이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써 성례전으로서는 성찬을 받는 사람이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써 잔은 얘기 않고 있어요.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써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양식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받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로서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주심을 인정하며 합법적 교직자가 즉 사제가 떡과 포도주의 외관을 눈에 보이게 전시하며 교회가 규정한 기도와 의식을 첨가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배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나님에게 외면적으로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떡과 포도주 이거를 축사하고 기도 사제가 그렇게 하면 그거를 성찬에 참여하면 그게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한 번 바치신 희생을 기념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며, 즉 그 십자가의 희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며 피가 없으면서도 대속하는 희생이며 죄를 위하여 대속하며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그 미국의 그 볼티모어 있잖아요. 그 볼티모어에서 이제 교리문답을 또 작성을 하는데, 그 교리문답 925문답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제 사역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의 모양을 취하여 피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새 율법의 희생제사이다. 새 율법에서는 희생제사인 미사 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다른 아무 희생제사도 없다. 그러니까 미사에서 떡을 떼고 성찬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931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동일한 희생제사이다. 그 이유는 미사에서 사용되는 희생제물과, 즉 여기서 말하는 희생제물이 뭐예요? 미사에서 사용되는 희생제물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 이유는 미사에서 사용되는 희생제물과 주임 사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나갔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그 사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하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성경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죠?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은 미사가 행해질 때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희생제물로 성부 하나님께 새롭게 다시 바쳐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또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희생제사를 피 없는 희생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피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는 실제로 희생제사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실제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제사를 모독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런 로마 카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과거에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현재적으로 죽으시기 때문이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렇게 미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자세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그때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죄인이 죄를 범하는 횟수만큼 그리스도께서 계속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에 따르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채설에 근거합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화채설은 될 화, 그러니까 변화할 때 그 화자예요. 된다. 채는 신체할 때 그 몸체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게 누구의 몸이 된다는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할 때 겉모양은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남아있지만 그 떡과 포도주의 그 본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제가 축사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바뀐, 그렇지만 외관상으로는 떡과 포도주인 이거를 예배 때 드릴 때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실제로 드리는 희생제사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에 의하면 매주마다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희생 제사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거기서 미사를 못 드리게 됐네요. 지금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멈춰버렸어요.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사실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성례에서는, 즉 성찬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바쳐지거나 산자나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반박하기 위한 성경적인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만 이것은, 즉 성찬은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자신을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찬은 단지 그냥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올바르게 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좀 그 성찬이 단지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고백자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만 이렇게 쓴 것은 로마 가톨릭의 그 말도 되지 않는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만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영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희생제사는 사실상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이거 영어로 once for all 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한 번의 희생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희생제사의 그 효력이 영원히 발휘되니까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로만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 희생제사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 영원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서 그의 희생제사는 반복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완전성 때문에 그 희생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
9장 26절에서는 만약에 날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날마다 필요하다라면,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린,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그 한 번의 희생 제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절대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기념하라고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기념할 때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택들이 우리의 것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미 단 한 번으로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만 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항상 과거 시점으로 완료된 그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래서 대속함 받은 것은 대신 속죄를 받은 것은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제가 뭐냐?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대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가 뭐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도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서도 단번에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 한 번에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완료된 그 사건을 인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완료 시제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 한 번에 그 희생 제사 드린 것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그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능한 모든 찬미의 제사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제사인 미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완전 무결성을 훼손하고 죄인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 대신에 무엇을 붙들도록 하는 겁니까? 결국
이 미사와 또 사제와 교회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은 이미 완전하게 드려진, 영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사제와 미사와 이 교회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자들은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찬을 드리는 것을 통해 드리는 그 미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진정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미사를 통해서 또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죽는 것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죽으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또 죽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엉터리 없는 거죠. 결국 사람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집단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희생제사는 죽음이 완료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희생제사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죽으심을 끝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의미잖아요. 그가 죽으심을 언젠가는 끝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정말 비성경적이고 사악하고 불합리합니다. 이 항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3항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임명하셔서 회중에게 그 시행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보통의 떡과 포도주를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취하여 떡과 잔 모두를 성찬을 받는 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자, 이 사망 역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성찬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첫 번째 진술, 그러니까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사역자들을 임명하셔서 이 일을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례 27장 4항에서 그걸 다뤘죠. 왜요? 사역자들을, 말씀 사역을 맡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 성례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말씀인 성례에도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도 그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27장 4항에서 다뤘잖아요. 그걸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행할 때 하는 방식을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시행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성찬을 했지만 거기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라고 말하잖아요. 또 잔을 나누면서도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떡과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진술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축사하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따라서 이 성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외적인 표지가 뭐예요? 떡과 포도주죠.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절기에 주님께서 세우신 거죠? 유월절. 그러면 여기서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술일까요? 포도즙일까요? 여기서도 분명히 포도주입니다. 술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발효시킨, 술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발효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잔을 막 벌컥벌컥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막 먹다가 취한 사람도 있었어요. 포도즙 먹고 취하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포도주 그리고 무교병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반드시 무교병이어야만 하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만 하고, 또 포도주만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누룩이 있는 그런 빵을 사용하거나 또는 포도즙을 사용하면 성찬의 효력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부득불 우리가 누룩이 들어간 빵을 사용하거나 또 이 포도주 대신 포도즙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주스를 사용하잖아요. 포도즙 다른 게 아니라 주스예요. 포도주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스라엘에서 직접 무교병을 공수해와 가지고 성찬에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꼭 그래야만 성찬의 효력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이 포도주, 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포도즙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사용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술은 분명히 술이 끼치는 해악이 있죠. 그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포도주를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포도주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회장이 그러잖아요. 술이 취한 다음에 나쁜 술을 내놓는데 여기는 더 좋은 술을 나중에 내어놨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취하는 것이니까 포도주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술을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막 왜곡해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포도주, 여기서 사용되는, 성찬에 사용되는 것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보통의 떡과 포도주를 거룩한 용도로 구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그게 축사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외관상으로는 떡과 포도주로 남아있지만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축사하면 그런 매직이,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제가 그 사제가 그거를 떡을 들어가지고 그 축사할 때 뭐 종을 치더라고요. 딱 맞춰서 뭐 계속 해왔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땡 하고 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축사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제가 손을 못 들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축사하는 의미가 뭐냐? 그냥 이게 그냥 보통의 떡이고 포도주인데 이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축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취하여 떡과 잔 모두를 성찬받는 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도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떡과 포도주 모두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떡을 취하여 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큰 빵, 이거를 막 떼서 먹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우리도 성찬 그렇게 하려고요. 나눠서 하지 않고 큰 빵을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뜯어서 먹게. 이게 이제 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성찬은 기본적으로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 그리고 신자들 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그래서 한 떡을 떼는 거예요. 한 떡을. 물론 잘려진 것도 한 떡을 잘라서 주는 거니까. 그런데 더 생생하잖아요. 의미를 더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성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상징하고 있는 것을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택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안 잘라도 돼요. 큰 빵을 사가지고 나눠 먹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떡과 잔 모두를 성찬을 받는 자에게 나눠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떡만 나눠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도 화채설에 근거하는 겁니다. 자, 화채설이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하는 순간 그게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외관상으로는 떡과 포도주인데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나눌 때 떡이 부스러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훼손을 당하는 거잖아요. 손실을 입는 거잖아요. 손실되는 거잖아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이게 피인데, 그리스도의 피인데 만약에 받아 마시다가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 되고 피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교리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트렌트 공의회에서 말했죠. 주의 떡을 먹을 때, 잔은 없어요. 주의 떡을 먹을 때 뭘 받아 먹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받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에 유대인 샬록 있잖아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샬록. 살 1파운드만
떼가라. 약속 못 지키면. 그죠? 근데 피는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못 떼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몸속에는 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모든 상황에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이 가톨릭이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왔을 때도 엄청난 순교자들이 생겨났거든요. 그 순교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이걸 거부하니까. 근데 지금은 제사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가톨릭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들은 계속 거기에 바뀝니다. 성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떡만 나눠주고 잔은 나눠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루터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거든요. 마틴 루터. 거기 보면 처음 사자가 돼가지고 그 잔을 받을 때 막 손을 떨다가 결국 막 그걸 넘치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뀌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건 뭐 그냥 떡과 포도주일 뿐이야 하면서 막 아무렇게나 그런 경건한 마음이 없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그 극단적인 생각에 그런 행동들의 그 이면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화채설이. 여기서는 떡과 잔 모두를 나눠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은 그래서 아예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왜? 떡만 먹어도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떡만 먹어도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다 취하는 거니까 떡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떡도 부스러기가 생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거기서 나눠주는 떡? 하얀색으로 동전만한 크기 그 떡으로 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스러기가 안 생기게 해놨습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그 화채설이 근거하니까 성찬과 관련해 가지고 그 미사를 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여기 그런 것도 화채설에 근거한 거고 떡만 나눠주는 거. 잔은 안 나눠주고 떡만 나눠주는데 떡도 그렇게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남잖아요. 그 남으면 떡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몸이잖아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나고 먹죠. 먹으면 큰일 나요,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떡을 보관함이 따로 있어요. 그 강대상 뒤에 보면 열쇠를 가지고 할 때마다 열어서 그렇게 꺼내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사항과 관련해서 다 그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완전 영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제라고 하는 존재는 가톨릭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만인 제사장서를 성경의 그 가르침을 재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말했을 때 이게 완전히 그냥 유럽의 그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유럽이 그 당시에 유럽의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은 뭐냐면 성지순례였어요. 성지순례. 그래서 그런 성지순례 그때 또 이제 그게 공덕 사상이잖아요. 그런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는 의의를 쌓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공덕을 쌓은 그런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되고 그 남은 공덕을 이제 우리가 신자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인들이 죽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성지를 순례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 거죠. 그게 성지순례하는 것도 공덕을 쌓는 거예요. 사람이 그 성지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가 사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그게 그렇게 경제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아주 경건한 그런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막 여행을 할 때 마을 청년들이 그 사람을 그 동네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순교를 했으니까 그 마을은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순례자들이 오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가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그게 중세에 일어났었던 그런 현상들인데, 그런 삶의 그 모든 것들의 뿌리에는 뭐냐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리는 결코 그냥 우리의 삶과 무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주님은 분명하게 떡과 잔을 모두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이제 뒤에 사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진술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사적으로 가서 성찬을, 그 사람만을 위한 성찬을 베푸는 일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안에.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는 기본적으로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신자와 연합, 신자들 사이의 연합. 그래서 따로 그 자리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적인 그런 이 미사나 또는 성찬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자들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런 목사나 또 교인들 몇 명이 같이 가서 같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교제가 가능한 곳.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인원을 그러면 3명도 가능하고 2명도 가능하고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이 같이 가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사는 가톨릭의 가르침들, 성찬과 관련된 이 가르침들에서 나온 잘못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서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톨릭은 이단이에요. 어쨌든 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항부터 6항까지 이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성찬관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미사에 대해서 잘못된 성찬관에 근거해서 미사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그 결과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만 그런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두지 않고 미사와 사제와 교회를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그리고 성찬을 집행하는 과정 가운데 축사하는 것을 할 때도 마치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매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온전치 못한 방식으로 성찬을 집행하는 것들에 반박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유익들을 참여할 때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단번에 이루신 그 희생 제사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얼마나 그 한 번에 드려진 그 사건,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그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더 그런 사유하신 은혜를 실제로 다시금 경험하는 것을 통해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